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라기 성경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4장 5절 6절 말씀이 마지막입니다만 뭐라고 합니까? 어떤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두려운 날.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운 날. 그것도 크고 두려운 날. 이 두려운 날이 올 텐데, 분명히 올 거예요. 올 텐데, 그러기 전에 돌이켜라.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엘리야는 이미 승천했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자가 두 명 있었잖아요.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땅에 와서 구약 성경을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엘리야의 내용이 구약 전체적인 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율법가 선지자라고 할 때. 근데 엘리야를 반복해서 온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죠. 이 엘리야가 오게 되면 그가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한대요. 돌이키게 한다. 돌이키게 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만으로. 회개죠, 회개. 회개는 우리가 엘리야가 이 450명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싸웠잖아요. 그죠? 갈멜산 전투에서. 그 엘리야가 왜 거짓 선지자들 우상들하고 싸워서 이겼는가? 우상을 얘기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가가 그 이름으로,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으로 입혀져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갈멜산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거기에도 돌이키는 하나님, 이 얘기가 나와요. 돌이키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왜 그래요? 돌이키지 않는 자거든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길도, 무엇을 섬기는 길도, 무엇을 일을 해도 다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 벗어난 길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길로 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돌이키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어찌할꼬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찌할꼬가 한 번도 경험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말라기 오늘은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돌이키면 그리하면 돌이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주가 땅에 어쩌다고요? 저주를 내려서 땅을 칠까노라. 친다. 저주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키는 일이 구약 성경을 보고 그동안 돌이킨 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그렇게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을 점거하고 노벨상도 받고 경제적으로 부유를 이루고 세상을 경제로 다 쥐고 있는데 복으로 알죠? 이게 저주입니다. 이 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로 주변에 보면 유대교적 신앙으로 우리도 그냥 이 세상에 살 때 일어나지 않나 나중에 저주가 받든 말든 그냥 우선 편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혹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앞으로 오면 그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보내서 준비합니다. 예비라고 돼요. 예비하는 자. 이걸 조연이라고 해요. 조연자로서 누가 오냐? 세례 요한이 다 나타나서 이걸 지금 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주고도 돌이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째서 돌이킬 수 없을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목이 고다갖고. 목이 고다갖고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목이 부러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표현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 돌이키는 이 구약은 말라기가 지금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구약의 끝이에요. 끝. 그러면 구약의 끝이 있다면 신약의 끝이 있겠죠. 끝은 어디예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있잖아요. 여기는 저주로, 끝이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뭘로 바꿉니까? 신약 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걸 축복으로 받습니까? 축복,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보세요. 구약에서는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땅에 칠까 하노라. 근데 대부분 다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쳤어요. 두려운 날이 왔어요. 그런 날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를 한번 모든 사람이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우리 대신 저주를 또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받은 자인데 대신 주님이 와서 우리 저주를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돌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지입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 어떤 주인공이 나타나려면 먼저 어떤 일이 보일까요? 주변에 무대 장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대에 주인공을 올려 보내려고 하면 주변에는 여러 장치가 필요하죠. 조명 장치도 필요하고 무대도 놓여야 되고 구약은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무대의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혼돈의 대륙이라. 대륙이 있다면 우리는 신대륙이 좋잖아요. 혼돈의 대륙. 그러면 신약에 이 신대륙이 오기 전에 중간에 구약과 신약 간의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건 뭐라고 할까요? 미지의 대륙이에요. 미지의 대륙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숨겨졌어. 이거를 중간기라고도 하고 침묵기라고 합니다. 침묵기는 한 400여 년 지속됐어요. 말라기 4장 6절이 끝나고 나서 그거는 말라기 선지자가 주전 424년경에 죽었으니까 그로부터 예수님 오기까지 한 400년 걸렸다는 거죠. 이게 400년 동안에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느냐? 하나님은 침묵하고 아무 역사상의 선지자도 안 나타났고 말씀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무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이제 엘리야 신명으로 오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모든 손가락은 세례 요한에게 집착해가지고 예비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는 것을 예비하게 했어요. 준비하게 했다고요. 자,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운다. 예수님이 가까운 걸 천국이 가까운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천국은 동일로 봐도 돼요. 너무 비약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국이 오니까 회개해야 천국이 우리가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존 내가 있는 것 같고 안 돼요. 율법을 지키고 그 어떤 규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말씀대로 산 것이 뭐가 잘못됐을까? 지난번에 그건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상이에요. 그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하면 잊어버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찾는 하나님은 의의 길을 이룰 수가 없고 의의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 하나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잖아요. 이전에 밖에 있었는데 밖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고 따라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루는 일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 육신돼서 오신 분이 또 말씀을 이루셔요. 그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 아멘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희망적인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무대를 장식할 때에 주변에 여러 일들이 일지 않겠어요? 고대 근동에 패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항상 이 그림이다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이 고대 근동, 이 전체를 근동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라는 건 지금 이 한참 한 900년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900년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들어와 있어요. 근동에. 그러면 아수르가 처음에 패권이라는 것은 권력을 거머쥐고 약소 국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빼앗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경제 부국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이 있는 나라가 쫙 빨아갑니다. 어떤 형태든지. 보이지 않는 그런 기술들이 경영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경영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900년경에 이 패권을 가지고 이 강성 대국으로 부상했어요.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 즉 고대 팔레스타인,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우리는 1050년경에 사울 왕이 옹립이 돼요. 인간들이 좀 왕을 세워다오. 우리 또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 우리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한 40년을 이스라엘을 치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40년.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진정한 왕.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세우고 다윗 세우냐? 너희들이 원하는 왕, 이런 왕밖에 안 돼. 내가 세워야 돼.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 누가 있어요? 솔로몬. 이 한 120년이 지나고 나서 930년이죠. 주전입니다. 주전. 900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생성되게 되는데 이 930년에 이 이스라엘에 뭐가 일어났냐면 여기는 북왕조, 남왕조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솔로몬 아들부터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는 이제 여기 유다 지파, 한 지파. 이렇게 북왕조가 더 강성하잖아요. 이것이 가다가 이제 멸망하겠죠. 이것이 가다가 멸망합니다. 이런 북왕조와 남왕조의 이 유대민족의 분리 역사를 보면서 그 속에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니엘 이전에 강의를 통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왕조가 딱 되다 보니까 여기 930년에 왕상 12장에 이런 그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북왕조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돼요. 이 남왕조는 언제 망합니까? 누구에서? 아수가 이 900년도까지 있다가 언제 이네들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냐면 612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바벨론 나라가 또 지속될 거 아니겠어요? 어느 때까지냐? 536년까지.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나라에, 우리는 여기에 이 사이에 586년이나 580년 이전 586년은 없다. 606년부터 586년까지 이스라엘을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606년부터
6년까지 한 20년 동안에 침공을 당하고 처음에 침공은 606년에 했어요. 근데 586년에 완전히 성전, 이건 성전과 성전이 파괴되고 기물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주 이름 있는 왕이에요. 여러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이 금신상의 금의 머리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게 세우니까 자기가 그 아까 목이 곧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지나고 또 시대가 지나고 인생의 영화 권력은 다 부질없이 다 지난다. 아무리 강력한 그러한 권력이라도 권세라도 사라져본다. 그런 것들을 알려준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왕이야. 내가 황제야. 세상에 나처럼 신처럼 여기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536년, 512년부터. 그 다음에 생성된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라고. 메데 바사. 메데 나라와 바사 나라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 하나가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332년까지.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왕은 처음에 초대 왕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확 감동해 버리니까 이방 족속이지만 이방 왕이 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나와. 고레스 왕이 나와서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너희 나라로 귀국해. 귀환 돌아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뭘 합니까? 성전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갖추고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하든지 개조한다든지 이렇게 닥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이 와중에 이 연대적으로는 보세요. 이 900년도 정도의 아수르가 생겼다가 612년에 뭐가 생겼어요? 바벨론이 들어왔다가 이 536년에 신흥 제국 페르시아가 들어왔다가 536년부터 322년까지 322년 이후에는 어떤 나라가 왔을까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 예? 그럼 헬라 그러든지. 예, 헬라예요, 헬라. 헬라 제국. 헬라 제국에 걸출한 그동안에 아주 지금도 그 이름이 대단한 왕이 있어요. 영토 확장을 최대로 벌린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알렉산더. 헬라. 알렉산더. 그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예? 그 젊은 나이인데 정말 한참 뭔가 일을 해야 할 때 그 요절해 버렸어요. 그 나이가 32세에. 이게 뭐냐면은 322에 32세 요절했어. 정복하고. 그런 다음에 나타난 헬라 제국 다음에 여기를 이제 그 다음에 연도를 했고 176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헬라 제국을 이게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과 그 전체를 패권을 가지면서도 헬라의 문화가 이제 막 문성하잖아요. 철학자들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뭐 이 플라톤 그런 자들이 철학도 막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아무리 인문학이 발달해도 그때 철학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헬라가 계속 가는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스라엘도 우리도 독립하자. 독립파들이 생겨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나들이 날마다 이 주변의 강국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빼앗기고 또 이쪽에 빼앗기고 저쪽에 빼앗기고 강대국에다 다 빼앗긴 거예요. 포로 잡혀갔다 돌아오고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온 자 중에 일부 이 마카비라는
이 가문이 있었어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우리 민중봉기를 일으킵니다. 마카비 혁명. 170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이루자 해서 독립을 이뤘어요. 잠시. 언제까지요? 로마의 포베이우스 이 장군이 와가지고 이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침공해서 점거하기 전까지 꽤 긴 기간이에요. 63년 주전 63년까지 176년에서 주전 63년까지 하면 거의 113년 정도를 독립을 해가지고 또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했는데 그 후속다로 이어지는 왕조가 뭐 하스모니안 왕조와 이어져요. 하스모니안 가문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스모니안 왕조 가문이 이어지다가 로마의 폼페이우스 왕이 아니라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점거해요. 예루살렘을 다 정복합니다. 그때가 주전 63년이에요. 그러면 주전 63년에 또다시 뺏긴 거예요. 잠깐 독립했다가. 그죠? 그럼 빼앗기면 그 이후에 63년 이후에 빼앗겨서 이제 로마로 다시 족속으로 들어갑니다. 로마는 이제 주후 500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500년까지 로마 제국이 융성해요. 긴 세월이죠. 엄청나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여러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팍스 노마나라고 그래요. 이 팍스 노마나에 의해서 여러 길이 닫혀져요. 이것저것. 융성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내요. 예전에 전쟁에 유리하도록. 팍스 노마 시대에는 길을 냈어요. 예전에 길을 내다 보니까 길을 냈는데 이네들은 길을 냈죠. 팍스 로마나 길을 내고 또 심지어 기독교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유익할까요? 사실 그럴 때부터 물론 기독교가 좀 쇠퇴하기도 했지만은 그 길을 냈고 또 하나 헬라 물론 그리스 헬라가 여기 정거할 때는 헬라어가 들어왔다가 로마 때도 헬라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공통어예요.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일이 벌어졌죠. 260년경에 우리가 이 170년 사이에 260년경에 헬라 제국이 왕성할 때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물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는 도서관을 크게 지어줍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누가요? 애굽 왕이. 그래가지고 도서관도 짓고 연구 활동도 하게 해요. 아무리 우리가 적진에 있을지라도 할 건 학문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융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히브리 성경을 그동안은 썼는데 이게 헬라어가 공동어가 되다 보니까 헬라어로 번역해요.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여기에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각 지파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에서 6명씩 그러면 몇 명이에요? 72명이죠. 72명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왜요? 국제사회가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으니까 뭐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우리가 이걸 세피아 긴트라고 해요. 세피아 긴트라는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뭐라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신약 성경 말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지금은 죽은 언어가 됐기 때문에 뭐 히브리어를 요즘 번역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은 이따 한때 쓰다가 마른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우리가 또다시 번역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때가 이 주전 260년경이에요. 시대적으로 보면 헬라 시대예요. 알렉산드 대왕,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예,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수르도 이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발흥했어요. 바벨론도 여기에 발행했고, 로마는 이쪽이고, 헬라도 마찬가지 이쪽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패권 국가에서 이 가운데에 이쪽으로 밀렸다가 저쪽으로 밀렸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런 고충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수모를 겪고 고충을 겪었을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백성을.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주인공을 받쳐주는 장치를 해야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무대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모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만, 무대를 쓰려고 하면 무대라는 것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까? 주인공이죠, 주인공. 주인공. 무대 장치. 무대를 세워요, 무대라고 합시다. 이런 무대. 어떤 뭐, 이렇게 저렇게 쌓여진 무대. 무대에 조명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무대에 위에 올리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러면 이 주인공은 이 주인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인공을 드높이려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야, 나도 주인공이야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여기다 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무대 장치, 무대 준비를 누가 하냐? 무대 준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어떻게 해요? 돌이켜라. 돌이켜야 이 주인공이 보인다. 안 돌이키면 주인공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동안에 깜깜해요. 깜깜하다. 중간기라고 하는데 400년 동안을 이걸 침묵기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나? 선지자도 안 보내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말라기 4장 6절에서 마지막을 딱 하고 끝나고 선지자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우리는 인생 지금 400년, 우리가 100년도 못 살았잖아요.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이런 장치를 지금 막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밖에서 다 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세례요한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조명을 딱 밝혀요. 무대를 딱 밝히는데 환해지는 거죠. 왜요? 처음에 실과 같은 어둠 속에 있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팍 강한 빛이 밝혀지면서 우리 주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어떤 일로 오냐? 우리는 좋게 영혼으로 등장하겠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겠네. 이런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이 마음 고쳐먹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것이 그래요. 오늘날 이상한 기독 신앙이 우리 한국 강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기가 더 힘들어요. 심지어 쉽게 말하면 신학을 안 하면 더 쉬운데 신학을 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 되니까. 걷어내기 전에 그냥 싹 그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 주인공을 소개하면 되는데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떡을 주고 또 뭘 기적을 베풀고 병 고쳐주고 이런 걸로만 막 빚는 거예요. 그런 우리 예수님입니까? 그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기적은 기적 속에 있는 표적을 보라고 했어요.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거 붙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잘 명심하세요.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까지 도달한, 표적은 우리가 십자가로 봅시다. 일단은 표적의 십자가의 능력은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서도 기적은 나타납니다. 이 기적에 빵 주고 배부르고 또 이 기적을 어떻게 시험했냐면 예수님도 기적으로 시험했어요. 시험 마귀가 세 가지로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아신 분. 밟은 다음에 떡 만들어 먹어라 돌로.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뭐예요? 성전에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딱 받쳐줄 거예요. 10편에 다 있어. 2편에 받쳐준다고. 22편.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말씀대로 될 거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의 영광. 예수 믿으면 영광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적 행하고, 예수 믿으면 떡 얻어먹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에요. 시험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건 구약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때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거. 또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육시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게 이런 쪽에 있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그 기복신앙으로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걸 잠깐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아님을 알기 위하여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야, 우리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행한 이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아니야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배불리 먹여주고 이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먹여주고 이거 아니야 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 표현이요.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야 라고 하면 거기서 막 뜯어먹고 막 뭐 하면 그 뜯어먹다가 지옥 가버려요. 이 지금 모든 교회들의 내용들이 이걸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아까운데. 이것이 아니야 라면 주는 거예요. 요거 아니야? 근데 그걸 왜 예수님은 왜 요거 아니야를 하지 않고 그냥 이거야? 이걸 주면 좋겠는데. 그잖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야? 하면 이것만 얘기하면 되지. 이거 아니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야 아니야. 너희들이 이것에 지금 막 천장하고 이쪽에 집중할 텐데 이거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거 때문에, 요거 너희들이 이걸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표적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인간들이 자꾸 이것을 쫓아가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꼴이 돼갖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들이 하는 동태까지 다 이용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한몫했네요. 그러면 천국이네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도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기도 하고 천국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것은 그 역할을 했어요. 파는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 팔려야 십자가 질 거 아닙니까? 파는 것 누가 있어야 등장인물이 나와야, 그러니까 그도 큰일 했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일하고 그 다음 저주예요. 이런 배경을, 지금 무대장치를 제가 배경을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시대 상황과 어느 때부터, 주전 900년부터 발흥한 아수르, 그래가지고 612년, 그 다음에 536년, 322년, 176년, 이런 식으로, 이 큰 윤곽을 갖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50년, 그 다음에 930년에 남북이 쪼개졌구나. 그 다음에 722년에 북왕조가 멸망하고 남왕조는 그 586년에 멸망했구나. 그랬을 때 이런 자들이 와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 와중에 이제 생긴 여러 유대의 파들과 지금 패권 국가들의 그들의 운동의 패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패권. 그러면 유대 민족은 어떻게 분파가 되어 있었느냐? 첫 번째, 누가 생겼냐면 여기에 바리새파, 바리새인, 잘 쓸게요. 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파.
세 번째 서기관, 네 번째 헤롯 땅, 그다음에 다섯 번째 1, 2, 3, 4, 다섯 번째 열심당, 여섯 번째 SNF파라고 해요. SNF파는 그 이 세상의 종교나 타락된 그런 것들을 보고 은신한 그런 열심히 있는 자. 은신은 어디서 했을까요? 아까 같이 이게 있다면 사해바다에, 이 사해바다 이 서쪽 서북 쪽에 쿰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쿰란 동굴이 있어요. 동굴. 이 속에 은돈에서 살았어요. SNF파라는 자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물론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있는 원본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길 수도 있고. 사본을 계속 필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 사본, 구약 성경 사본 가장 오래된 것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때 언제, 이 시대가 언제예요? 아까 176년에서 63년 폼페이스 로마 장군이 오기 전까지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사본이 가장 오래된 것이 여기에서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바로 전에 26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세피아긴트 70인역이 구성되었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리새파는 율법과 한 율법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킨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율법 그런 걸 지키지 않아도 이 바리새파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현실에 충실했어요. 기복적이죠, 이들도. 영원 불멸이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어때요? 이네들은 율법을 갖다가 정말 복사하고 새롭게 그 기간에 어떨 때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는 각 회당이 그때 생겼거든요. 그 위에 이 서기관들이 생겨서 정확하게 그걸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 많이 나오잖아요. 서기관들이에요, 율법교사가. 헤롯 땅은 헤롯 대왕이 주전 한 46년경에 뭘 했습니까? 그 성전을 크게 지어줍니다.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유대인은 환심을 사기 위하고 정치적으로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불붙어서 원하는 자들을 헤롯 땅이라고 해요. 열심당은 뭐예요?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누구라도 폭력적으로라도 세상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 생겼느냐? 아까 이 즈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런 침묵기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간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서기관도 생기고 연립상도 생기고 SNF파도 생기고 쿰란 동굴에서 문신하는 일들도 보이고 여기에 마카이 혁명도 있고 아스모니안 왕조도 막 그런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요. 침묵한 걸로. 근데 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빛드신 그분이 딱 나타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영호고를 보라 이러지 않았어요.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소개해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봐야지. 이 세상에 와서 막 떡 주고 막 무슨 기적 행하고 영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말씀에 오늘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적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우리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배경이 되고 하나님 이해하는 우리 주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